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또 저에게 이러한 말하는 재능이 없는 저에게 이러한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원래 이한나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이 시간 이한나 집사님과 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처방전, 너의 병나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잘못된 처방을 받아서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군요. 사실 이러면 되게 안 되지만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 저도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받았다기보다는 조금 과한 처방을 받아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사실 사람들이 코로나 했을 때 뭐 그냥 감기인데 이겨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거는 진짜 사람이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병이었는데요.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또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쉬려고 누워 있는데 참 갑자기 이제 막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막 해롱해롱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약을 좀 세게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어지럽게 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적합한 의사에게서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그 증상이 회복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으로 올바른 처방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 화면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한 직후에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병에 낫는다는 소문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병자들 또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이 치료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 더 이기적이고 더 치열하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물에 먼저 들어가 병 나음을 얻고자 하였죠.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병자들은 그저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봤을 뿐이지 전혀 그 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점점 몸과 마음이 더 병들어가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 또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또 누군가 도와줄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기에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 아픈 신체를 또 위로해줄 이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의 마음은 좀 더 슬프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병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계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하시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음을 얻고자 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에 집중하셔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또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하였다. 아무런 희망조차 없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병자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조차 아무런 기회조차 없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의 그 질문 하나로 내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병자는 38년간 떠나지 못했던 자리를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떠날 수 있게 되었죠. 혹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몸과 마음에 병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상태이십니까?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복잡한 마음 가운데 지치고 또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또 위로가 필요한 병자가 있는 곳에 먼저 찾아오셔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는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병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한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지상생애 모든 사업에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이적들과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의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진 않았지만 그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혹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러나 그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현장에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누군가 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빨리 답하였고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과 그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다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죠. 어쩌면 베드로가 그 당시 그냥 그 죄에 억눌려서 그렇게 계속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났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많은 이적들을 행할 기회를 베드로도 잃었겠죠.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많은 기회와 또 성령의 일하심을 얻게 되었고 또 주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두고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걸 봐서 조금 네. 이 시간 순천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 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에 마음을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의해 치유함을 받았던 이 병자는 길을 가다가 유대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이 병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저 그는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서 정말 걸어갔던 겁니다. 누가 나를 치료해줬고 나를 치료해준 사람의 이력은 어떠하고 어떤 사람들을 치료했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저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자신을 치료해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병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냥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죠.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해준 사람이구나.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그 경험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사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고 신앙하는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여느 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연예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가요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왈데스 국제학교라는 학교에 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노는 게 더 좋았고 저희 학교가 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산에 몰래 올라가서 친구들과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런 생활이 더 즐거울 때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그런 궁금증이 정말 한 개도 없었을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한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생애의 빛 한영판, 네, 앞에 보이는 이 한영판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저는 이렇게 주셔도 말씀을 평소에도 잘 안 읽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에 짱바가 났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짐 정리하다가 갑자기 저 책을 발견해서 심심한데 좀 지식을 쌓아볼까 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별 마음 없이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려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책에. 점점 빠져들면서 계속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그거를 처음 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처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적인 생활을 잘 하진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 비종교인의 집단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순천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처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보다 신앙을 함께 같이 으쌰으쌰 해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나 혼자라도 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게을러졌고 그냥 내가 원래 살던 삶이 더 편했고 그렇게 살아가던 도중에 내가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왜 안식일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아야 되는 질문을 들어야 하고 왜 토요일에 교회 가냐는 그런 질문을 들어야 하고 왜 나는 토요일에 일할 수 없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없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보다는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러한 힘든 삶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원망을 참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조용히 혼자 품고 있을 시기였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선교사 단체에 가게 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AM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 신앙의 시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대언할 이런 시간도 없었겠고 또 여러분을 만날 이런 기회조차 없었겠죠. 참 그 하나님과 저의 참 시작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많은 것들을 저에게 참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병자 또한 자신의 희망 없는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명확히 누구라고 답할 수는 없었지만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줬다, 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줬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병자의 마음이 가득 찼죠.
성경에는 이 병자와 같이 어쩌면 더 심하게 자신과 하나님의 첫 시작을 어디든지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빛과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 주님과 바울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헌신하였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에서도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며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걸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으로 바울이 그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처음 시작이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 내가 얼만큼 많은 이적을 행했고 내가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았고 병든 사람도 고쳤고 많은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런 놀랍고 그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순간 나와 하나님의 첫 시작이었던 그 시작을 얘기했던 겁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과 하나님의 첫 시작을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첫 시작이, 이 이야기가 그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었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죄인이었던 자신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됨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크고 놀랍고 값진 경험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첫사랑을 평생 못 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정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던 그 감정을 잊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바울과 베데스다의 병자도 이러한 것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처음 걷게 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처음 그 시작이었던 그 시작을 잊지 못하고 어딜 가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처음 시작을 잊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도 저의 간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또 병자를 부르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의 첫 시작, 하나님과의 첫 이야기, 첫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다시 찾아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병자가 다시 아픔과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여러 가지 처치와 또 치료를 받고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가 다시 아프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죄인이 병들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자의 지나간 생애는 죄된 것이었으나 이제 그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암시했고 육신의 치료와 죄 용서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중풍병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로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이전의 삶까지도 용서를 받았기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처방을 받으셨나요? 저희 모두는 예수님께 영생을 위한 참된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아픔을 모두 치유해주고 또 너의 모든 죄들을 내가 용서하니 나의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계명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전 생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었지만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 걸을 수 없던 우리에게 다시 걷게 하셨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다시 아픔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의 낫고자 하는 모든 믿음과 의지를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전의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너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나지 않도록 더 큰 병이 내 몸에 있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 순천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첫 사랑으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좀 빨리 끝나는데요. 제가 이 시간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다가 급하게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호소 있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중풍병자의 병자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저의 부족했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